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4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새로운 찬송가는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499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499장, 새로운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 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생명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하고 죄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부족함 없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은 사실 공동체의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죄악된 길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호받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임재하시죠. 진노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있으시면 된다는 거죠. 모세 한 사람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지금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찌됐건 모세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모세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냉정하게 말하고 좀 엄밀하게 말하면 뭐 죽던 말든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모세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해도 모세는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더 크고 강한 나라에서 모세는 또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 훨씬 더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모세 개인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크고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만류하는 중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일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은 크고 강대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보다 부족하여서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고 사람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왜곡하여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멸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의 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중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좀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였을 때 결국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은 결국 모세가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임을 좀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모세가 하나 하게 되는데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은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구하오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을 지금까지 용서해 오셨기 때문에 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앞으로도 모세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앞으로도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보자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의 죄악도 용서해 달라고 이제 모세는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의 중요한 진리 하나가 발견되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예표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인 거죠. 구원은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습니다마는 그 죄악된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겨가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구원 받았어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용서받아야 할 죄악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용서의 주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20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럴 거면 뭐하러 멸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구원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지금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다 들이셔야 되는데 왜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광야 생활 하게끔 하셨는가? 왜 광야에서 어차피 죽을 거면 지금 죽으나 40년 뒤에 죽으나 어차피 매한가지 죽는 것인데 하나님은 굳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키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같이 한번 좀 우리가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뭡니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시게 한다는 거죠.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렙은 그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가서 그 땅을 얻는 거, 여호수아도 갔겠죠. 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용서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자손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새로운 자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자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시는 것. 그러면 이들도 어떻게 됐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았던 이유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좀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갈렙,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새로운 마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들 가운데에서 어찌됐건 간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자연사할 때까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중보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셔서 그 변화받은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다음 세대를 더욱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다음 세대에게 잘 유산으로 전달해 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믿음의 본을 모세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 되었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믿음으로 잘 물려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 오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함께 기도드릴 때에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시험, 취업, 입시, 앞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출장, 해외 출타, 유학, 군 복무 중인 우리 승복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준비 중에 있는 전교인 기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님 3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